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말씀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본문은 9절부터 1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새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스가랴 14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14장 말씀. 소선지서에서 많이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었죠. 그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또 남은 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생수에 관한 이미지가 성전에 관한 이미지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미지는 에스겔 47장에서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변형될 것이고 성전이 확대되어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는 그 말씀을 생수를 비유로 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온 천하의 왕이 하나님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그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온 천하의 왕이 하나님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 여호와의 날인 그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날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흘러간다 선포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쳐서 바다까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왔던 말씀과 유사한 이 말씀, 생수가 예루살렘으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보면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그 말씀, 그 이미지와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 모든 강을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한번 창세기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의 이 근원의 모습이 다시 스가랴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세계의 물의 발원지,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에서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제 그 새로운 창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묵시적 이미지를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 물의 근원이 된 것처럼 궁극적으로 회복될 때 예루살렘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므로 재창조를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 재건을 하다가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버린 백성들에게 이 말씀 얼마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것 같고 낙심하고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그 날이 이르면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히 내가 예루살렘 이 전체 성읍 도시를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새 창조를 이루는 그 놀라운 회복의 날을 너희들에게 곧 오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여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언적 이미지, 묵시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전이 파괴된 것 같고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쓰러진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되면 내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상황에 정말 성전이 무너진 것 같고 재건하여도 재건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려고 해도 다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새 역사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한번 비춰보면 또 이해가 하기 쉬운데요. 당시 유다 공동체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면서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종말의 그 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붓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초막절 행사에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의 끝날 그 큰 날에 그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던 그 형식적인 상황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선포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그 예수님만이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스가랴서에서 선포했던 14장의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대중 앞에 선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궁극적인 회복의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와 바닥까지 적시는 그 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새 창조의 시작이요, 새 날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 마지막 때의 성전임을 그 사역 가운데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해결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간절히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생수를 우리 가운데 많이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생수를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성령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초막절을 지키며 하셨던 7장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괄호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부활 승천의 그 놀라운 성취를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 7장 말씀을 보여줄 때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 사역의 완성,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으로 이루어지겠다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셔야 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 스가랴 때에 구약의 메시아로서 선포되었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회복하신 그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교제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거주하시며 우리와 평생을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오염되고 무너진 그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생수가 흘러나오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 망가지고 오염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결국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으로 확대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로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2장에 나왔던 그 측량줄을 잡는 그 선포되는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환상에서 암시되어 있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에서 암시되어 있는 말씀인데, 성곽이 누가 되시겠다? 하나님이 되시겠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겠다.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오늘 마지막 장인 14장에서도 더 확고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14장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다의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만 성물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모든 그 솥들이, 기물들이 성물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솥에다가 고기를 삶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날이 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서 감당했던 그 역할을 그 날에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제사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 욤 야훼, 그 날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스가랴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왕이요 또한 제사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성경의 이 스가랴서의 모든 예언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 평생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궁극적인 완성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이 메시아의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완성될, 궁극적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따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묵시적 이미지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전체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되겠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생수가 동서남북 강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교제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과 희망과 미래에 다가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갈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던 스가랴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재건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이 희망의 메시지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해 봅니다. 여전히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희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또 영상 예배,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포한 10시 정시 기도, 또 랜선 쿰 실천 노트 등등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시대가 어서 지나갈 수 있길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